같이 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침에 불현듯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참 여러분들이 귀하다 그래, 귀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은 예전에는 좋은 얼굴로 시작해가지고 험악한 얼굴로 끝나는데 예전엔 꼭 그랬어요. 아주 좋은 일로 시작을 해가지고 서로 주거니 하고 한바탕 데이트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따로 돌아오고 열받아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대화가 서로 다 주거니 손뼉도 탁 마주쳐야 되는데 그냥 그 손뼉이 마주치는 게 아니라 손뼉이 서로 다 엇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생각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둘이 생각이. 한 사람은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저걸 생각하면서 저런 얘기를 한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똑같은 비전을 가져야 손뼉이 마주쳐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서로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요만한 소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부부가 손뼉이 안 맞아. 여러분 상가오륜 중에서 그대로 덕목이 하나 있는데 부창부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부창부수. 남편이 그대로 어떤 말을 하면은 아내가 따라온다. 이제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손뼉이 참 나는 말. 그걸 우리가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부가 죽이 맞는다. 그래, 죽이 맞는다. 근데 예전에는 서로 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안을 토의를 하고 의견을 서로 얘기를 나누면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서로 불쾌해가지고 열받아서 끝났는데 이제 요즘에 서로 대화를 하면은 맨 처음에 출발이 엇갈린 데서부터 시작했던 이런 주제가 서로 다 얘기를 할수록 점점 좁혀진단 말이에요. 점점 좁혀져요. 그래서 제가 가는 목표도 주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자꾸만 저도 목표가 크게 정해져 있고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집사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적인 어떤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면은 그대로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밀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아내를 통해 툭 얘기를 하고 또 아내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과가 이제 같은 이런 부분들로 나와요. 요즘에 제가 책을 쓰는 그런 목표를 놓고 아주 머리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한눈에 어떻게 하면 이제 성경 1독 정도 한 사람, 아니 반독 정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저 한 5년, 10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품을만 있으면은 이거네, 구원의 길이 이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책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혼자의 생각만 갖고는 이게 뭔가 잘 안 맞아. 그런데 이 생각 제가 갖고 있는 저에게 주신 이런 말씀과 생각 이런 것들을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맞는 상대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들 중에서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닦게나 하는 그런 장로나 이런 사람들 타교들 이런 사람들과 교통을 하면 하나도 박자가 착착 맞으면서 진행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대화의 상대가 없어요. 어제도 이제 어떤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로 참 좋은 글을 쓰는 그런 분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같은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목표점이 같지 않아요. 목표점.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영적인 부분에서 같은 목표를 보고 같은 얘기를 해야 서로 다 대화가 같이 돕고 하는데
그런 같은 목표적인 어떤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서로 다 생각이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거기에서 생각이 틀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좋은 그림. 그래서 뭔가 한쪽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녁에 이제 집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서로 대화가 잘 돼. 대화가 잘 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책의 어떤 주제나 이런 선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 년 정도를 이렇게 말씀과 함께 계속적으로 새벽기도 또 안식일 설교나 이런 여러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눈만 뻑뻑뻑뻑하고 이런 상태였다면은 제 이 말씀의 수준이 올라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받아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는 상대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손뼉도 마주쳐 놔듯이.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오면서 여태까지 새벽 기도했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나름대로 그 축복의 잔이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 비비고 나오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 더 말씀을 잘 요리하고 잘 구성을 해서 쉽게끔 전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저로 하여금 말씀을 더 깊이 넓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런 복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을 신방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집. 근데 아브라함 집을 신방을 하셨는데, 신방을 하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창세기 17장 27절에 보니까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거듭났다. 그 이전까지는 그대로 마음이 거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막 중구난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고 아브라함 그 자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 집단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신방을 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대로 할례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그 나라에 임할 수가 없다. 만약에 임한다 하면은 아담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 바위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육신의 할례를 쫙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상징적으로 거듭난 그런 아브라함과 그의 가솔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각 신방을 하시죠. 즉각 신방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신방을 하신단 말이에요. 세 분이 현현해가지고, 세 천사가, 그 중에 한 분은 누구다? 야훼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상수리 망울의 그 나무에서 이렇게 쉬고 있던, 한낮에 뜨거운 햇빛에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멀리서 세 분이 쫙 올 때 뭔가 이렇게 그 신성한 그런 부분들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 분이 지나가는 그분들을 붙잡고 대적을 억지로 강권하면서, 주여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고 뭔가 저의 접대를 받으시고 마음이 상쾌한 상태로 떠나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부지불식간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부분들이 후에 신약성경에서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의 삶이 당시 고대에 그렇게 자기적인, 자기 만족적인,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왜 세 천사만 이렇게 대접했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늘 자기 문 앞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 행인들을 대접을 하고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목을 죽여주고 이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그 사람들마다 다른 데 다니면서 누구를 칭송하더라? 아이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분 참 대단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나그네들을 잘 접대하는지, 그런 그 선행이 그냥 그 나그네들의 대접을 받고 간 그 나그네들이 가는 곳곳마다 누구의 소식이? 아브라함의 소식.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좋은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접대를 잘 받구나 하고, 그러면서 요즘 말로 그냥 커피도 한잔 하고, 아유 잘 먹었수. 근데 그렇게 접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대접을 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접을 잘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또 그 대접을 받은 만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여기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접을 잘 받으신 이 세 분의 이 하나님의 일행이 그대로 뭔가 대접을 받은 그 대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 우리 구절하고 거죠. 대접을 잘 받고 거나하게 항상 잘 받으신 이분들이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대접을 받을 때는 아들에 대한 이런 선물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잘 대접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 일행이, 이 사라 집안에게는 이 가정에서 제일 소망인 선물이 뭐다? 아들 소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소식, 이 축복을 주시고자 이제 말씀을 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뭘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대접을 잘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집에 말씀을 주신다. 말씀. 여기서 보면은 우리 열왕기상 21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저들이 환난에 처해서 부르짖음에 말씀을 보내서 해결하시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오늘 찬송한 대로 뭐를 짊어져라? 십자를 짊어지라. 해결이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1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에 1년에 이런 것들을 나누어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대로 사라의 뱃속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그대로 응애하고 태어난 그 이삭, 말씀이 육신이었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 나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이를 잉태하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줄 때, 아니 내가 남자 손목도 못 잡아봤는데 무슨 그런 잉태를 합니까? 그런데 대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리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시인을 하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드리이다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시인을 해야 내 말씀이 되지, 말씀을 튕겨져 나가면은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의 그림자였던 이 부분이 보여지잖아요. 나이가 90세, 즉 정확히 말하면 89세인 이 할머니 사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으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장막 뒤에서 이렇게 유심히 손님 얘기, 아브라함과 손님 얘기를 엿듣고 있던, 보통 여자가 잘 엿듣잖아요, 그죠? 그들 음식 차려놓고 그 드세요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뭘로 듣는다? 귀로 무슨 말 하는지 하고 듣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사라도 지금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피식하고 웃었던 거예요. 장막 뒤에서 피식하고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신디야. 즉 이 사라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통해서 할례까지 행하는 그런 그 믿음의 순종이 있었는데 사라에게는 이 거듭남이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믿음.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예요. 원래 하나. 하나님과 언약한 그 대상은 아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선악과 계명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으니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즉 한 몸에서 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이 나중에 마음으로까지 하나 되는 과정이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가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즉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뼈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이질 못하니까 서로 다 맨날 쌈박질하다가 갈라진다.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제가 그대로 둘이서 좋게 출발했다가 데이트 도중에 싸워가지고 갈라져서 들어오듯이 우리 인생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 영감 피니까 뭘 할래라. 누구한테 뭘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그냥 뾰루뚱 해가지고 그냥 하갈만 보면은 열받아. 이스마엘만 보면 열받아. 그러니까 그 열받은 여자들의 그 분기탱천한 특유의 질투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못 만든다. 그러니까 남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듭났는데 여자의 대표인 사라가 항상 뿔뚝만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 얘기만 하면 이스마엘과 하갈 생각으로 그냥 열받아가지고 항상 치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내에게 전하면 뭐 나한테는 그런 응답이 안 왔는데 이런 식으로 말끝마다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가정.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 가정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신앙이 똑같지 않아가지고 아내가 뭐라 하면 남편이 치받고 남편이 뭐라 하면 아내가 치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한테 늘 깨진 그릇이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늘 충돌되고 깨진 그릇이니까 그 깨진 접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을 수 있겠냐. 제가 그걸 깨닫고 아내와 어떻게든지 연합을 하려고 마음으로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사라처럼 충돌이 되고 안 듣더라고요. 예전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근데 제가 안식일을 순종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아내를 안 거슬리려고 애를 쓰고 옛날처럼 핍박하고 욕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진정성을 깨닫고 아내도 내가 뭘 보고 그렇게 했는지 똑같이 말씀을 주목하고 안식일을 순종하고 마음의 십계명이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부차 부수가 되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 그걸 느꼈어요. 아내하고 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세밀한 여자 특유의 관찰이 나를 자꾸 보충해 주더라고요. 책의 내용 이런 부분. 그리고 아내는 아는 사람들이 여자 특유의 큰 그림을 못 보니까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에서 큰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그림에 채워놓고 싶은 막 자기 채워놓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책을 쓸 때 제가 큰 그림을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 아내는 거기에 오밀조밀하게 채워넣는 이런 부분. 이제 그걸 편집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딱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 그 축복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는데 누가 걸림돌이더라? 사라가 걸림돌. 아브라함은 이만큼 훈련이 됐는데 사라가 응답을 하네. 입술로 시인을 하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축복, 즉 구원을 얻는 이 체제가 사라가 시인하는 거야.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신방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그리고 사라에게는 시인을 하게끔 합니다. 우리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그 이전에 내가 늙고 경수 떠도 어떻게 애를 낸단 말이오.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속으로 한 그 독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각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을 펑 하고 때립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종이 웃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다. 네가 웃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면서 사라에게 남편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두려움 속에 경외를 느꼈다. 이후로 사라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났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중에 에베소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을 대하기를 하나님 대하듯 주를 대하듯 하란 말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다? 주님 불렀다. 이게 위계질서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은 남자가 머리, 그 다음에 여자는 몸. 즉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 그러니까 이 부부지간에 남자는 머리, 여자는 몸. 이게 교회의 비밀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전한 가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면서 못났더라도 남편을 주로 만들어 못난 남편을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높이라. 작은 높이라. 남자 까물겨봤자 까물겨진 그 남자의 아내는 더 까무러진다. 집안에서 까무러지고 그냥 그대로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 나가면 뭐 높여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높이면 높이는 대로 밖에서도 높임을 받아. 여러분들이 까뭉겨리면 납작한 만들어 놓으면 밖에 나가서도 묵사발로 지내. 그게 남자라. 그래.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온전한 한 가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아브라함과 온전한 순조한 사라 속에서 뭐가 나온다? 이삭이 나온다.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정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